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세상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세상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죠? 같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1절, 길지도 않은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멜기세덱의 반차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눌 텐데, 아무튼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은 함께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습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이 정도만 깨달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6장 11절인데 성경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먼저 그런 도로 먹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개가 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왜 그 짓을 계속하니, 이렇게 말할 때 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것이 개종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태인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을 인종별로 분류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유태인, 원래 유태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거기는 바울도 해당이 될 거고 베드로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늘 심중에 놓고 항상 말씀하시죠. 이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 율법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렸는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왜 토한 것을 도로먹는 행위인지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8절, 우리 아랫부분에 읽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읽게 되겠죠. 1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것은 계열 또는 서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직을 어떤 내용으로 비교를 하냐면은 율법이란 관점에서, 또 맹세란 관점에서, 영원성이란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에 따라 세워진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22절은 여러분들 맹세란 단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맹세의 관점에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의 관점에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라는 관점에서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할 텐데, 설명을 제가 찬찬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대상이 나오는 두 계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우셨겠지만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1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직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두 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에 따른 12지파, 12지파 아시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란 지파가 있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는 대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아론의 아들 엘리야셀, 아살 그 아들인 손자인 비느하스, 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아론, 엘리야살, 비느하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활동하던 AD 한 60년 경에 그 소위 아론 계열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안나스 2세예요. 안나스 2세. 그 대가 어떻게 70세대입니다. 70세대.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계속 대를 이어서 평생직이니까 대를 이었는데 73대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바로 73대 안나스 2세라는 겁니다. 이게 한 계열이라고 한다면은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대지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서 나오는 이 대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 대상은 도대체 어디 나오느냐? 그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거기 17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반복해 주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7장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는 혈통은 유다 지파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레위 계통의 대상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직분이 이젠 다른 계통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 직분을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레위 계통으로 이어졌던 그 제사 직분으로부터 예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 바뀌어졌다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받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가타 부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대상을 통한 이 제사 제도를 폐기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 직분을 바꾸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레위 지파 계열의 대상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지 못하더라 이 말이지. 온전함.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온전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대상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속죄잖아요. 속죄. 그런데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 직분이라는 그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속죄만은 이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해는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속죄제를 대상을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이라고, 그때는 대상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속죄일이라고 정해놓고 또 다음에 대상이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남아야죠.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집전하고 드리는 제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모델하우스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모델하우스,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통의 제사는 멜기세덱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의 그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그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델하우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가보면은,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면 보고 싶지요. 아파트 어떻게 질까? 그럼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 이렇게 안방은 이렇게 꾸밀 것이고, 뭐 이렇게 사랑방,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는 사랑방은 이렇게 꾸밀 것이고, 주방은 이렇게 꾸밀 것이고, 거실은 이렇게 꾸밀 것이고 하면서 다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계속 씁니까? 다 입주하면 그거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체가 나타나면은 모형, 예표는 없어지는데 그 모형, 예표가 소위 레이 교통의 재상 직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어요. 제가 설명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이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레위 계통의 재상 직분을 말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 폐했단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폐했다 한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효화시키다, 아니면 효력 정지시키다 하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폐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계열의 재상 직분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재상 직분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라는 것은 레이지파 아론 계열의 재상을 말하죠. 그들은 맹세 없이 재상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란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재상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맹세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맹세한 게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재상이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재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맹세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맹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상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시험을 입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런 하나님이 맹세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미 폐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 돌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바깥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예수 믿는다고 로마의 박해가 있고, 또 내무적으로는 그 동족으로부터 애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잖아요. 그냥 안팎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믿을 바에야 내가 옛날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털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피한 것에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기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해하죠? 예.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고 동물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유대계의 제사 제도는 폐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no more sacrifice.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소위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 레위 계통의 제상 제도를 몇 년 동안 의지하고
왔나 하면은 적어도 출애굽 우리가 연대를 학자에 따라서 13세기, 15세기를 나누는데 13세기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15세기를 주장한 사람인데 이게 1세기 때 얘기하면 최소한 1300년 또는 1500년 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확신하고 따랐던 전통이에요. 이거가 적어도 73대 이르는 대제사장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가는 그 소위 1500년 동안 그토록 끊임없이 유지해왔던 것이 73대까지 이어왔던 것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제도고 제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제사를 드리니 안 드리니 이 문제만 가지고도 형제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인데 적어도 1300년, 1500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이며 믿음이며 관습이고 습관이고 문화였던 이 소중한 일을 이젠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랑 받아들이겠습니까? 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확실했으면 이 받아들이지 없는 돌 같은데 이 얘기를 선포합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 때 드렸던 제사, 조상들이 하는 제사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문제가 옥신각신하면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추도식을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어려운데 적어도 1300년 이상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전통, 이 문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을 아니라고 피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상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랑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예?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참 제상이고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열정, 그 확신, 그 분명함,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1300년 이상의 1500년의 그 전통과 의식과 믿음과 그런 내용을 회포하면서 새롭게 고백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정도 느껴줘야 돼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오늘 또 그 귀하고 귀하다고 우리가 찬송했잖아. 그 이름은 귀하고 귀하다.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이름인가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고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지만은, 그러나 이 생각해 보면은 1300년 이상 최소한 1500년 전으로부터 그동안 동안 그들이 가졌던 전통이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들이 가졌던 확신인데 이걸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를 드리고 참 제상이라 하는 이야기를 이 강하게 하는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귀하고 귀한 이름이라고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감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보고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찬히
많이 살피시고 자상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자상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교회 이 역사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흔적을 남겼던 어른들이 요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날짜 중에서, 하루의 시간 중에서 그 황혼역이 아름답고 그 석양을 물들인, 서쪽 하늘을 물들인 석양이 그 찬란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그들 아들들, 딸들, 그들 손자, 손녀들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 그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 보면서 때때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소망 중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심령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일을 늘 소중히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있는 머무른 그 한 시간이 바깥에 1000년을 지나는 것보다 1000일을 지나는 것보다 더 좋다 하고 느끼며 행복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제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